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봤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그 좋아하실 줄 몰랐고, 저는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어, 뭐 원래 그냥 공부하고 있었고, 불교대학 같은 데서 강의하고 있었고, 그냥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의해 놓은 거를 그 영상으로 찍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는데, 코로나 기간이 돼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라고 하는데 올라오게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뭐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조금 알려진 것이고, 저는 그냥 공부만 하고 제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우리 한국에 관련된, 한국 불교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세상에 남겨 놓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후학들을 기르고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쓰고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을 모르는 한국인도 없지만 한국을 제대로 아는 한국인도 없다. 한국인이 한국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동양학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런 집안에서 전통적인 가학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쭉 출가할 때까지 유교, 그다음에 도교, 그다음에 한학 이런 공부를 쭉 했었습니다. 주역, 역학에 이르기까지 다 했는데요. 한 번도 뭐 원효대사 책을 본 적이 있느냐, 삼국유사는 꼭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출가를 해서 보니까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게 너무나 우리는 전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선 이후로 불교를 굉장히 등한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단군 일의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힘들고 가장 그 바닥까지 간 세월이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였을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그 상황에 도입한 거죠. 그 전까지는 정말 우습게 보던 그 일본에게 외국의 침략도 많았고, 우리가 늘 문화를 전해줬고, 일본의 한류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좋은 거는 다 우리 땅에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도 통신사를 통해서 책을 전해주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저렇게 무력으로 저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신사로 계속 책도 전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한국 정쟁을 겪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화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하고, 이제 정보화까지 오는 이 과정에 거침없이 달려왔었죠.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한국의 근본에 대해서 많이 놓쳤습니다. 세계에 따라잡기,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가에 따라잡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책에 보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는 거를 이렇게 놓고 2005년에 한번 썼었습니다. 이 말을.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우리나라 백두대간, 백두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백두대간이 전 세계 단전이다. 전 세계 단전이다 하는 거죠.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은요, 무조건 넓다고만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몸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 몸에 엉덩이가 있고 허벅지가 있죠. 넓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목선이잖아요. 여기가, 숨이 여기서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단전이라는 게 있어요. 단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쪽이 가장 중심되는 치명상을 입는 그런 장소라고, 그걸 단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기운이 모인대요. 기운이 모인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는 그걸 차크라라 그래가지고 7 차크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백회가 있고 상단전이 있고 목이 있고 그다음 중단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단전이 있고 그래서 7차크라로 나누고 그 기운이 도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혈이 돌아가는 기운에 있는 형태로 해서 한의학에서는 그걸 막 경락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인도에서는 나디라 그러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익은 그런 현상의 설명입니다. 이제 제가 말했던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는 말은 왜 했냐 하면 우리나라 학문의 세계를 타너 스님이 유교, 불교, 도교를 회통해 가지고 하나로 막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 연구하다가 갑자기 타너 스님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막 해놓은 걸 보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50년 전에 말이죠. 앞으로 전 세계는 한국이 하는 걸 따라하게 된다. 그러니까 50년 전이면 여러분 새마을 운동할 때입니다. 옆에 있는 스님들, 스님 제발 좀 그런 말씀 좀 하지 말라고. 앞으로 한국 청년들이 하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하게 된다. 전 세계의 정신문명, 정신문화를 한국이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최측근에 계셨던 분들도 막 스님 그냥 화엄 얘기하시고요. 선 얘기하시지.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한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코리안 웨이브라고 했다가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류라고 HALLYU라고 해서 그냥 단어가 등재가 됐어요. 이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해야 될 게 뭐냐? 한류라고 하는 것이 퍼져나가는데 기뻐하고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정신 문명이 무엇이냐? 한국 정신은 무엇이다라고 누가 질문이 왔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에게서 일단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곡되지 않게 위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류와 한국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불교를 모르고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조선조 500년 유교 가지고 한국 정신을 말할 수 없어요.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도 불교가 살아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교라고 하는 이 전통이 없이는 한국 불교를 모르고는 한국 정신을 논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류를 이야기할 때도 앞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저렇게 성이나 정이나 인간의 근본 감정이냐, 감성이냐, 어디까지가 감성이고 어디까지가 감정이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지금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류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빙산의 일각도 보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숨어있는 이 잠재의 힘이 전 세계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본처럼 옆에 나라를 괴롭힐 거냐. 중국처럼 자기네들과 인연을 맺은 나라는 다 싫어하는 나라가 돼야 될 거냐. 미국처럼 한번 다 살고 싶은 나라가 되어 볼 거냐. 근데 지금 또 미국은 이 안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좋아진다, 앞으로 한국에게 좋은 미래가 있다, 이것에만 취하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입니다.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력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물력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한자로 된 단어 중에 무력은 있지만 물력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힘과 폭력으로 상대편의 나라에게 힘을 미치는 걸 무력이라 한다면 문화와 예술과 미학과 서로 화합과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나라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하는 메시지를 주고 아름다움을 줘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힘이 한국인에게 있지 않겠냐. 우린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류의 양상들은 이런 물력의 힘으로 나가서 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일단의 첫 번째 단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제가 연구해 본 바에는 바로는 이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지금 여기는 로스앤젤레스이고요. 많은 우리 한인들이 여기서 우리 한류의 근원, 한류를 만드는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류의 근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강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미국에 와서 이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그 살아내시는 곳 가운데 한인타운이 가장 왕성하게 돼 있고 전 세계의 한국학을 연구하는 그 핵심 중심이 되는 땅이 바로 이 로스앤젤레스이고 UCLA에서 이 한국학 연구소, 한국학 센터를 이렇게 마련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한국학 연구를 국외에서 가장 왕성하게 주도해 주셨던 이 로버트 버즈웰 교수님이 여기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보태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미주 현대불교의 초청을 받고 오면서 주제는 이미 그냥 던져 주시더라고요. 한류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던져 주시면서 특히 LA에서의 강연은 우리 로버트 버젤 교수님이 퇴임을 하셔서 그 후임 교수님을 석자 교수를 다시 이제 이어서 초빙할 수 있는 그러한 모금을 하는 그런 행사로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버젤 교수님의 내외분께서 정말 엄청난 큰 마음을 내어 주셨습니다. 어떤 교수직을 그만두시면서 사제를 기부를 하셔서 후임 교수님을 뽑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실천하시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고 위대한 무주상 보시를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UCLA 한국학 연구소에 가서 이남희 소장님과 더불어서 다 얘기를 나눠보고 저도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UCLA에 14명의 한국학 전공 교수님이 계시고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UCLA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불교를 가르쳐 주셨던 버즈웰 교수님이 퇴임을 하시고 나면 이제 그 박사 과정에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지금 들어오기가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 내외분께서 이런 그 기부를 하셔서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한국의 불자 여러분들이 이 불사에 대거 동참을 하셔서 크게 큰 불사에 한번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UCLA에서 그 기금 마련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이런 내용입니다. 진울 한국불교 석자 교수직이 버젤 교수님의 후임 교수님을 뽑는 그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버즈웰 불교학 대학원생 장학금이라고 해서 투트랙으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교수직을 마련하는 그런 이름을 지을 때 사실은 로버트 버즈웰 한국 불교 석자 교수직이라고 해야 될 텐데 선생님께서는 보조 진울 선사를 이 이름에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마치 의상대사가 본인이 화엄 일승 법궤도를 다 완성해놓고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으신 것처럼 이렇게 무아의 정신을 실현하고 계셔서 너무나 멋있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석자 교수님이 내년에 바로 생긴다 하더라도요. 어시스턴트 프로페서가 되면 조교수가 되면
바로 대학원생을 뽑을 수는 없답니다. 테뉴어를 해서 종신 교수가 된 다음에 지도 학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후임 교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난 뒤에야 한국 불교학을 전공하는 이 박사 석사생들을 지도 학생으로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 불교학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UCLA의 이 한국학 연구의 핵심인 한국 불교 전공 이 교육 시스템이 조금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여기에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이 공백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그리고 한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류의 근원이 한국학이요, 그 한국학의 기본에 불교가 있다, 한국 불교가 있다라고 하는 저의 주장을 좀 깊이 있게 인식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버조엘 교수님과 간단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책은 교수님께서 번역한 보조 진울국사의 전서입니다. 보조 전서를 이렇게 영역을 하신 그 책을 주셨거든요.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했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보조 법어를 최초로 현토해서 번역해서 유포한 분이 타너 스님 아니냐 그러시면서 나타나셨어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보조 법어는 하남 스님이 처음으로 근대에 흩어진 내용들을 편찬을 해서 거기에 현토를 달아주셨고 그 내용을 번역해서 널리 보급을 하고 보조법어라는 말로 처음 만들어서 했던 분은 타너 스님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이 봉준호 영화와 단전성 문화라는 글이 있고요, 한국 스포츠의 저력과 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이걸 보조국사의 정의 쌍수로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한국인이 만들어 놓은 드라마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넷플릭스의 1위를 하는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애플의 파친코라든지 그 이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전 세계의 그 문화 예술계를 강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화의 드라마 보면은 어떤 히어로가 없어요. 각자가 불성을 가진 각자가 다 그 사람들의 휴머니티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에는 어떤 영웅의 맨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휴먼이 등장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보통 말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집단 지성과 마음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전에 이게 어떻게 불교와 연관이 되냐면 성현지학은 심성이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인과 현자의 학문은 마음, 심자, 성품, 성자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은 여러분 대승기실론에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지죠. 진여문을 불교적인 거에서 유교로 설명한다면 성품, 성자고요. 생멸문,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를 유교로 얘기하면 그게 정입니다. 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마인드풀리스입니다. 이걸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이라는 형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진여의 마음이 있고 생멸의 마음이 있어요. 진여의 마음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무심의 마음입니다. 이 무심의 마음일 때는 이걸 사단이라고 하고 이걸 성품 성자로 해서 이걸
영원히 좋은 걸로 보죠. 그러나 무심히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연기에 의해서, 반연에 의해서 감정이 일어나죠. 감정이 일어날 때 이거를 어떻게 조절해서 중도에 맞추느냐, 중화에 맞추느냐, 그게 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중용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이요,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걸 가운데 중이라고 하고, 발익의 중절 위지하라, 그 마음이 한번 일어났는데 다시 근본 자리로 돌이켜서 생각 끊어지지 장소로 보내게 하는 게 화다. 여러분 이게 사마타와 위파사나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분석했을 때는 항상 진여문이라고 하는 삼매의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쭉 지속이 되는 순간이 있지만, 외부적인 조건이나 사건에 의해서 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생멸문의 세계, 영혼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인간의 중생심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급격하게 현대에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삼매 수행을 하는 그 집중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윗바사나라고 해서 관찰하는 그런 그 이 공부를, 마인드풀니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이거를 우리 보젤 교수님이 저에게 줬던 영역본의 책에서는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다는 겁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을 같이 닦는 것이고요, 이거를 합쳐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정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쌍수, 함께 닦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닦아야 됩니다. 방대한 수행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지금까지 경제 활동을 잘하고 돈을 잘 벌었던 게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해가면서 당해내는 그 세월의 풍파를 겪어내고, 일제시대부터 6.25부터 그다음에 그 현대화, 그죠,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이 모든 과정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몸과 마음으로 겪어내서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나라인 것 같은 이 나라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뚝 서서 이런 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정해쌍수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쌍으로 닦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닦는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열심히 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힘을 조금 빼시면, 매일매일 하면서 힘을 조금 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UCLA의 이 석자 교수를 초빙하기 위한 이 모금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보조열 교수님께서 이 보조국사의 전설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함께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부분, 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강연을 듣는 많은 분들이 모쪼록 불사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원력이, 로스앤젤레스의 우리 이 한인 교민들의 원력이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세계로 퍼져서 한국 불교가 발전해서 한류의 근원이 밝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정신 문명을 사랑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이곳은 미국 뉴저지의 원적사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미국의 전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판들이 전 세계 언어로 다 돼 있어요. 영어만 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간판들이 다 있고요. 전 세계 언어가 다 망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고 모든 인종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한번 딱 축소를 딱 시켜놓으면 이게 미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구에 있는 모든 부분들의 핵심이 이 속에 다 코어로 저장돼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가기 전과 여기 오기 전과 와서 2주 동안 본 느낌이 뭐냐? 한마디로 좀 해봐라. 한마디 일러보시오.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떠올린 구절이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는 소동파의 오도송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렇습니다. 여산연우 절강조요 미도 천반 한불소로다 도둑 활례 무별사요 여산연우 절강조로다 이랬습니다. 이게 소동파가 이 사람이 귀양살이를 많이 하고 혼자 갇혀서 많이 지내서 이분이 얘기했던 것도 원생 고려구하야 일견 금강산이라 원컨대 고려 땅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다. 평생을 그리워하고 어디를 가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은 오도송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은 여산 해원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사도 계셨고 절이 7,80여 개가 있는 아주 멋진 산이에요. 늘 비가 오면서 안개비가 쫙 깔리면서 아주 멋진 장소예요. 그런 장소를 절경을 누구나 다 가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산의 연우 안개비여 절강의 조수로다. 이 절강은요, 절강이라고 하는 건 이 굉장히 중국 학술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절동학파가 있고 절서학파가 있어가지고 절강석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가가 나오는데 이 절강이라고 하는 거는 절강물이 쭉 흘러갔다가 바닷물이 역류를 해서 들어와요. 이게 이제 조수라는 조자를 쓴 거예요. 이 물이 바닷물로 쭉 갔다가 다시 역류를 해서 쫙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바다와 강물의 만남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그 다음에 특이한 장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을 봤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통해 가지고 그쵸? 이 태평양 물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가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뉴욕도 말이죠. 대서양 물이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 그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장소하고 마치 흡사 비슷합니다. 그곳을 소동파는 절강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입니다. 깨닫기 이전과 깨닫기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도 천반 한불소로다. 이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를 가보지 못했을 때는 한량없는 그 한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가보고 싶었다. 한량없는 한이 끊어지지 않더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0 넘어서 처음에 미국을 왔는데 궁금했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중국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대별되는 미국이 과연 어떤 나라일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한국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나라가 중국과 미국인데 이제 한국학을 하면서 미국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심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가보지 못했을 때는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끊어지지 않았는데 도둑 활례 무별사하고 거기 가보니까 직접 가보니까 도리어 별다른 일이 없더라. 별다른 일이 없이 여산연우 절강조로다. 여산의 안개비요 절강의 조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를 쓰는데 칠원절구 시를 쓰는데 같은 구절을 똑같이 하나를 더 쓰는 거는 이런 건 시를 쓰면 안 돼요. 다른 말을 써야 되거든요. 단어도 같은 거 안 쓰려고 하는데 이 구절을 똑같은 구절을 써놨어요. 그러나 이 시가 소동파의 오도송인 건 뭐냐면 깨닫기 이전에도 여산의 안개비요 절강의 조수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때는 말만 알았던 세계예요. 근데 깨닫고 나서도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산의 안개비요 절강의 조수로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구절이 뒤에 똑같이 썼으니까 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앞에 구절은 깨닫기 전의 세상이요 뒤에 구절은 깨달은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 놓고 보니까 그 깨달음의 세계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별다른 일이 없이 그냥 그거더라. 이렇게 이제 개송을 지었던 거죠. 저도 역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참 궁금했는데 가서 보고 나서 한마디 해보라. 미국이네. 생각했던 거와 같이 미국이네. 그러나 앞에
앞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던 거와 산은 산도 공하고 물도 공했다 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돌아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을 때 그 마지막 산과 물은 굉장히 다릅니다. 소동파도 똑같은 구절을 썼지만 앞에 경계와 뒤에 경계는 달라졌을 것이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광활한 거는 수백 배 광활했고요. 뛰어난 건 수백 배 뛰어났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향상의 세계로 가 있는 세계를 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2주 알고 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십 년 살아도 잘 모르신다는 분이 많은데, 그와 같이 광활한 세계더라 이거죠. 광활한 세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불교가 이 미국에 들어와서 정착했는지, 많은 나라들이 이 불교라고 하는 자국의 불교를 가지고 와서 미국에 어떤 방식으로 이 미국에 적응해서 정착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미주 현대불교의 김영근 대표님이 보여주고자 싶어 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를 왜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가보고 나니까 다 알겠습니다. 왜 여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지. 그 다음에 미국 자체 내에서 이거를 처음에 미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놨는지, 자체 내에서 어떻게 힘을 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 자체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라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연 지혜롭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느낌은 집단 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게 들어오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자기 걸로 변화시키는데 굉장한 장점을 보이더라. 기존에 있었던 본래의 사상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것으로 바꾸는데, 오히려 각 불교 국가들에게 다시 되먹여 줄 때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느끼게 해서 돌려주는 멋진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자긍심이 있더라. 그다음에 자존감이 강력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했었는데요, 타너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동서 문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동서 문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구를 봤을 때 지구는 북극과 남극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축선이 북남입니다. 근데 동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동쪽, 이쪽에서 봤을 때 서쪽, 이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동서와 좌우라고 하는 개념은 극성이 비교적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 우파, 그다음에 동양, 서양 이런 극성은 빨리 해소된다. 빨리 회통하고 화합하고 조화하고 융합하고 하나가 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러셨거든요. 과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에 미국에 있는 모든 양상은 동서 문명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국의 불교가 미국에 와서 티베트 불교, 그다음에 스리랑카, 일본, 중국, 한국 여러 나라 불교가 여기 들어와서 자국의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기에서는 오히려 도태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세계적 정신적 추세가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미국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이 서부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조금 올라가면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데에 말리부 해안에 있는데 쭉 보니까 요가난다라는 데가 있었어요. 1920년대에 요가난다라는 분이 와가지고 거기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센터가 지금 와서 확 일어났는데, 종교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메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입구가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말이 하나 있었어요. All welcome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하고 떠나서 아무나 다 와라. 근데 뒤에 주차장 쪽으로 쫙 가보니까 주차하는데 차에는 말이죠, 메디테이션 하러 들어오지 않은 차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All welcome인데
종교 사상을 다 떠나서 다 좋은데 여기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 명상하러 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갔는데 예약이 다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명상을 하고 불교에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인도는 지금 불교국이 아니잖아 이거예요. 힌두교가 더 세잖아. 그러면 종주국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우리 중국이다. 이 행사였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행사가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는 뭐냐면 중서 문명이 회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과 서양 문명이 회통한다 이렇게 돼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씀 해서 동양과 서양 문명이 회통했다라고 하는 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중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저의 말씀은 이겁니다. 천하의 무의도여 성인이 무양심이다 라고 했던 타너 스님이 강조했던 말씀.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 이제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정하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에는 하나의 종교만 가지는 건 약간 좀 선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지성인들은 자기 종교가 있어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선 명상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선진적인 사람이고 엘리트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느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지만 이미 불교 국가이더라. 숭산 스님의 제자이신 미국인 스님이 한 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불교는 어떤 것이며 한국 불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불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이러셨어요. 나는 한국 불교밖에 몰라요. 미국인 스님인데 한국 불교면 다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교를 지키고 우리의 불교의 형태의 근본을 잘 지키고 있으면 전 세계 불교의 그 어떤 것과 다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거를 철저하게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는 그런 말씀을 서양인으로서 한국에 출가하신 스님이 안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이런 데에 오히려 더 우리 한국 정신이라고 하는 게 담아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발전시켜서 한번 저도 앞으로 더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온 세상에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눠드린 책에 보면 13쪽에 보시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간에 개송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미국에 와서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만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 아니겠느냐. 무심히 성인사여 기심이 제 죄근이라. 한 마음도 없이 비우는 무심이 모든 성인의 스승이 됨이요.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모든 죄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는 그 한 마음에 근본 문제가 다 발생을 했고 마음을 비우는 것. 모든 종교의 성인들은 이 마음을 비워서 근본의 본래 면목을 증득한 분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전 세계는 이제 공유하는 부분을 가지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하비 사막에 가시면 스리랑카 분인데 한국의 구산 스님에게 출가하신 해월 스님이신데 경어 스님의 제자 중에 지혜 해자 다룰자 해월 스님이 있는데 스리랑카 분이신데 한국 승복을 입고 한국을 너무 잘하시는 해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스님 절에 가면요 사막인데요 조그마한 부처님을 저 옆에 모셔놓고 영어로 한마디 쓰여 있습니다. Park your karma here.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불교입니다. 업을 여기에다 파킹하고 가세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고 명상을 딱 하시고 나서 명상이 끝나고 나면 명상하기 전에는 중생이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선을 공부하고 싶은 분에게는 가나선을 강의하고
스리랑카의 윗바사나나 마인드풀니스를 배우고 싶어하는 거는 그분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원하는 대로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왜 여기 사막에 와서 계십니까? 하니까 저기 복잡하잖아요. 저기 복잡하잖아요. LA 복잡하잖아요. 한번 오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마음을 비우고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것이 이제 한국 불교입니다. 저도 자긍심을 느꼈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좌절했거나 뭐 문제성을 발견했거나 하는 것보다 우리 오히려 더 한국 불교의 본질을 미국에 와 계신 우리 한국의 스님들 그리고 여러분 불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들 이런 분들이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해내고 계셨다. 여러분들이 BTS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영화의 기생충 이런 게 한류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다 한류였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시는 모습이 한국인의 정신이었고 여러분이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의 근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른다고 했지만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한국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고 몰랐지만 그냥 한류를 전파하고 계신 거였다. 제가 한국에서보다 말이죠.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이 뉴저지 여기 와서 한국 식당에서 더 맛있는 한식을 먹었습니다. 그대로 잘 간직하고 계셨고 그것보다 더 맛있게 음식을 해주셨고 전 세계 사람들이 먹었을 때 좋아할 만큼 다 멋지게 바꿔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계셨다. 이런 부분들이 전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저나 잘 살면 되겠다. 뭐 문제점이니 뭐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제가 생각했던 거, 열심히 노력했던 거. 앞 시대에 타노 스님이 계셨다면 이번 시대는 제가 한국과 우리 민족 정신과 한국의 정신, 한국 불교, 한국학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성향 스님께 보내드리고 막 저기 이 사막에다가 심어드리고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돕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응원하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동력을 우리 한국에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서문명의 회통시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 미국에 와서 확실하게 느끼면서 마지막 개송은 한번 읽고 끝을 내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동서문명의 회통시대에 이 결론적으로 이 개송을 한번 읽고 끝을 내고자 합니다. 천국 극락 분일가요 애인 자비 원일심이로다 야소미르 박장소하고 성모 관음 휴스무로다 천국과 극락이 본래 한 집안이요 사랑과 자비가 원래 한 마음이로다. 예수와 미륵이 박장대소하고 성모 마리아와 관세음보살님이 손을 마주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도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